반갑습니다. 내 모자 패션이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보름 초하루 날 전날 삭발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공기가 차가우면은 알러지 있는 스님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 품위를 유지한다고 아무리 추워도 연연해 하지 않고 그걸 이제 견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바람 맞아서 기침을 하고 또 감기가 들고 고생들 되게 많이 하세요, 보면은. 근데 제가 달람살라 가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여러 번 뵙고, 그리고 달람살라 거기에서는 1년 내내 법문을 합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법문을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 법당이 있어서 그 법당을 가서 보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그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법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춥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불 같은 것, 이제 이불이 아니라 사실 가사인데 두꺼운 가사를 돋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제 법문하시는데, 달라이 라마를 한국 스님들이 이제 많이 친견을 하러 가요, 보면은. 그러면 추운데 와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는데, 또, 모처럼 큰 관세음보살 같은 존자님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처음 먼저 삭발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달라이 라마가 추운데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측은해 보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쓰세요, 이렇게 여러 번 건의했던 걸 봤거든요, 보면은.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앱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시는 스님이 이제 연물 끝에 기침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법당이 지금 불 안 뗐죠? 불 떼세요. 불 좀 트세요. 틀어요. 춥더라도. 우리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러시는 건가. 내가 여기 올 때 동명부로 부자라고 자랑을 했는데, 와서 돈을 자꾸 좋은 데 써야 되잖아, 보면은. 돈을 자꾸 쓰시라 했더니 요즘은 돈 있다 자랑을 잘 안 하셔. 그래도 법문 듣는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스님들 기도하실 때 추우면은 모자를 쓰고 하시라고, 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그리고 아침에도 기도를, 여기 앱을 할 때 보면 이제 3시 반부터, 목탁송을 하면서 하는데, 아침 앱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빠지고 거의 오시더라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춥게 기도해가지고 병 걸리면은, 부처님한테 내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불을 열심히 떼라 그랬어. 그리고 오늘 금강경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14장이면 원래는 금강경이 14장까지 보면 다 끝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금강경의 제목을 물었잖아요. 부처님이 본문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가르침을 뭐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원각경이라고 해라. 화엄경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강반야바라 밀경이라고 해라. 이제 그 제목을 정해놨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 이름을 주고 14장이 마무리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부분이 내용이 좀 길어요. 길어보면은. 길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생에 그 인욕 선인으로 수행을 하실 때, 못된 왕, 그 질투의 화신 같아, 보면은. 자기 궁녀들이 그 인욕선인한테 가가지고 법문 듣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해서 그 인욕 그 선인을 갈갈이 칼로, 그 토막내고 잘라내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도 그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 당시 아상이 있었다면은 절대 내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지가 못했을 것이다. 반드시 성을 냈을 것인데 그래도 내가 아상이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 참아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 13장까지 본문이 딱 끝나니까 이 수벌이가 체루비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체루비읍. 체루라고 하는 말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린다 뜻이야. 체루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슬플 비자가 나와. 슬플 비자. 그래서 이제 슬프게 울었다.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울었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그 대목을 쭉 읽으면서 그런 번역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본문을 잘 들어서 뭔가 마음이 깨쳐졌다 그러면은 감동을 받아야지. 예?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야지.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금강경에 대해서 그 풀이를 하신 분 가운데 그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 부대사. 양무제 스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양무제한테 법문하러 올라갔다가 야 법상만 하면 탁 치고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손법을 하신 거지, 보면은. 근데 그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금강경에 대해서 줄을 달아놨는데, 거기에는 기쁨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풀이해서 하는 이야기도 좋지만은, 그 부대사의 그 풀이 개송을 봐도 좋지 않겠는가. 원래 금강경은, 금강경 5가해라 그래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5가, 5분의 대가가 풀이를 해놓은 경전이 있어요, 보면은. 그 경전을 읽고 하모 스님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경전, 이렇게 좋은 풀이를 모아가지고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찬탄을 하면서 그 금강경에 대해서 또 당신이 금강경 풀이를 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6불의 글이 다 모아져가지고 금강경 5가의 설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왜 제대로 볼 수가 없느냐? 이 5분이 금강경을 부르는 안목이 다 독특한데 그분들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자기 성향을 드러내가지고 금강경 풀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보면. 금강경 풀이를 해나가니까 똑같은 문장을 해석하는데 6분의 그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보면. 그래서, 요걸 따로, 풀이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걸 다 제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풀이를 해놓은 것은 육조 스님 금강경.
야부 스님이 풀이려면 야부 스님 근가안경, 종경 스님이 풀이려면 종경 스님 근가안경, 규봉 스님이 풀이려면 규봉 스님 근가안경, 하모 스님 풀이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하모 스님 근가안경. 그러면서 이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또 풀이를 해놓은 게 있어서 부대사 근가안경 해가지고 풀이를 해놨어요, 보면은. 근데 이 부대사는 근가안경을 전부 개성으로 풀어놨어요, 개성으로 보면. 근데 이 부대사 근가안경을 보면은, 이 부대사가 유식 공부를 좀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유식의 용어를 가지고 개성으로 이제 풀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 근가안경, 그 14장에 대한 그 풀이만 해 가면서 14장하고 연결해서, 그 법회를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문은 다 빼고, 한글만 번역한 글을 써놨어요, 보면. 한문이 들어가면 또 어렵다 생각을 해. 한문을 좋아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싶어요, 보면은. 근가안경 14장 부대사 풀이 계속 그게 앞면이에요. 그게 앞면. 근데 뒷면까지 있어요. 뒷면까지. 근데 요거를 쭉 읽게 되면 근가안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근가안경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경을 듣고 기쁜 뜻을 알고 나서는, 이게 이제 운율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운율을 주고 나도 운율을 주다 보면 같이 맞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늑자, 타섯자. 경을 듣고 기쁜 뜻을 알고 나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면. 같이 합시다. 자, 시작. 경을 듣고 기쁜 뜻을 알고 나서는 기쁨 속에 슬픈 마음 교차가 되니, 지난날의 거친 번뇌 떨어내고서 오늘에야 미세번뇌 여의게 되네. 두루두루 집착한 것 먼저 알아야 참 오롯한 깨달음을 이때 얻으니, 애로부터 걸림없는 지혜로 살며 방편을 써 가르침을 지니게 했네. 마음 없이 대상 경계 있을 수 없고 경계 없이 보는 마음 있을 수 없어 대상 경계 사라지면 마음도 없고 보는 마음 없어지면 경계도 없다. 경에서는 실상이라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오묘하고 이치가 깊어 증득해서 아시는 분 오직 부처님, 성문승과 영각승이 어찌알리요. 수보리가 묘한 이치 듣고 보는 것 산밭에서 곱게 크는 쑥 모습 같아 사람들이 이 불법을 믿기만 하면 불 속에 핀 연꽃과도 같아지리라. 사람들이 당겨낼까 걱정을 하여 부처님이 방편으로 제도하시니 집착하는 온갖 모습 벗어난다면 틀림없이 법왕집에 들어가리라. 도 닦고자 처음 마음 내는 사람은 집착하는 온갖 실체 알아야 하리. 열반이란 어떤 모양 없는 것이요 깨달음은 온갖 반연 벗어나는 것. 가르침도 배울 리도 없는 것이라 나와 법에 집착한 것 함께 버리니 진여이치 참다운 뜻 알고자 하면 본디그는 그 자리를 알아야 한다. 보살행이 곧 정토라 할 수 있으니 그 가운데 온갖 명칭 따라다녀도 높고 낮음 따지는 것 아름아리요 앞뒤 순서 있다는 것 어리석은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찬물을 찾고 허공에서 메아리를 찾고 있으나 진여에서 얻고 이등 어찌 있을까. 지금에야 참 오롯한 깨달음일세. 잔인하고 포악하기 그지였기에 그런 사람 가리켜서 가리왕이라. 가리왕을 만나게 된 사냥터에서 인욕선인 어이없이 칼질 당하네. 긴긴 세월 500세를 여러 번 지나
앞과 뒤로 흐른 시간 알 수 없지만 인욕선인 참는 그임 놓질 않아서 오늘에야 영원한 삶 증명하도다. 깊은 지에 품고 사는 인욕보살이 어느 때늘 자비로운 없을까? 굶주려진 호랑이에 몸을 던지고 살을 떼어 송골매 배를 채우네. 사마승지 긴긴 세월 공부를 하되 한순간도 고답은 줄 모르고 사네. 하나같이 이런 수행할 수 있다면 하늘신과 인간 세상 스승들이라. 중생들의 인식작용 5원 18개 이름들은 다르지만 그 바탕 같고 환과 같은 그 마음을 안다고 하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집착이 남네. 참된 말은 거짓되지 않은 말이요 진실한 말 헛된 말이 아닐 것이니 처음과 끝 변하거나 다르지 않아 성과 상이 본디부터 여여하도다. 공의 돌이 증득하면 실성이 되고 나라 모습 지착하면 헛것되지만 본디의 공도 아니면서 유도 아니니 그 누구를 있다 하고 없다 하리요. 병에 따라 맞는 약을 처방하지만 병 없으면 아무 약도 필요 없으니 모름지기 아공복공 이치보아야 걸림없이 무여열반 들어가리라. 고요하고 맑은 경계에 걸림없어야 어디든지 간 곳마다 도에 동하니 어떤 모습 의지하여 집착한다면 하는 족족 잘못이니 헛쓰고 일세. 법에 대한 집착 떠나 지혜롭다면 거울 같은 마음에서 밝게 빛나는 신령스러운 그 근원이 항상 비추어 넓고 넓은 마음 안에 모든 게 있네. 잘 따라 읽으시래요. 읽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고, 정말 쉬워요? 내가 물어보면 다 답변하시겠네요. 근데 읽어보시면서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거 읽으면서 이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한번 짚어가지고 물어보세요. 아, 아공, 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할 때 오원, 개공 있죠, 오원. 그 오원이 나예요. 그 오원은 5가지가 쌓여서 그 쌓인 인연으로 내가 생긴 거예요, 보면은. 그 5가지 인연이 뭐냐면은 색, 수, 사, 행, 시계에 보면은.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지, 수, 하, 풍 4가지가 모여서 이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흙이 만져지는 것 같아서 지, 땅의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을 본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물의 형태와 같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물의 요소라고 그러고, 우리 몸뚱아리 이렇게 만지면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불의 기운이 또 있어야 하고, 요 3가지가 뭉쳤다 할지라도 손이 왔다 갔다, 눈동자가 왔다 갔다, 몸이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은 움직이는 기운, 바람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땅과 물과 바람과 불의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몸뚱아리지, 이 지수화풍이 싹 흩어져 버리면은, 다비에서 싹 흩어져 버리면은, 나란 몸뚱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 무상계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 네가 네 몸 하지만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산산이 흩어질 때 그대 몸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 분별심,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내 마음.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 할 때 그거는 변하는 걸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해요? 변하는 걸 전제해요? 내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을 변하는 걸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걸 전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구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신만을 사랑해 해가지고 첫사랑할 때 그런 마음을 냈을 때 그 마음이 변할 것 같았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마음이 수시로 변했어요.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야. 근데 이제 수시로 변하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 보면은. 응? 그래서 원래 내 마음 하는 것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인연이 흩어진 인연 따라 그 마음도 가더라, 이거야, 보면. 그럼 이거 진짜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나할 때 내 몸,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 몸,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착하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사는 그런 것을 헛개비라고 그러지. 예? 그래서 그 헛개비 같은 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 몸, 내 마음 하지만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온 계공을 우리 반야신경에서 집착 없는 몸과 마음 그랬죠. 그 몸과 마음이 집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집착 없는 몸과 마음, 그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은 텅 비어져, 내 마음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온 계공이라고 하는 말이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글을 보면은 내가 있으면 대상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경계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보면은. 여기에서 대상경계가 법이에요, 법.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법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온 계공 이 말은 삼라만사 이 세상이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법공이라, 법공.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도 망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꿈 같다는 거예요. 꿈. 내가 죽어지면 이 세상도 사라지는 거야. 이 세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개개인이 여기 동명불허 신도지만은 한 사람 들여다보면 전부 습성이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공통 분모는 동명불원에 왔기 때문에 동명불원 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같은 업으로 여기에 모인 것은 공업이야, 공업. 똑같은 업을 지어서 똑같은 장소에 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는 행태가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게 자기 습에 익어 있어서 그렇거든, 보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오원계공. 법공이라고 하는 건 나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어떤 대상경계도 집착할 게 없는 거야. 집착할 게 없다. 이것은 어떤 대상경계도 알고 보면은 지수화풍으로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실물로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야. 무상하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법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아공, 법공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공이 되면 법공은 저절로 돼요. 법공이 되면 아공은 저절로 돼요, 보면은. 대상경계에 집착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집착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집착할 내가 없다. 이것은, 내가 집착할 대상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 몸뚱아리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을 하지만은 나나 세상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하고 살아야 된다. 집착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그 14장에도 실상은 실상이 아니므로 실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다운 모습은 참다운 모습이 아니므로 참다운 모습이라고 한다 할 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 요거 맨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것. 실상이 아니다, 이것은 중생의 집착을 깨는 것. 집착이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게 맨 뒤에 나오는 게 실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하실 때,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건 중생의 집착으로 봐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집착하는 것.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집착이 깨지고 나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있는 모습에 일체 시비 없이 분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아공, 복공할 때 그 공, 이게 성과 상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성은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성품이 무엇이냐? 나의 본성품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공에 해당이 되고. 텅 비어있지만 이념 모여 드러나는 게 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상 할 때 성은 부처님 마음이요. 상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인연이 있어가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에 집착하면 중생.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므로 제일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런 대목 나오죠. 여기에서 그 제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불교에서 많이 쓰여져. 제일 또 의제, 제일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이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인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인 건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그냥 공식처럼 하나 그랬죠,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바람일이다. 이것은 제일가는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건너간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제일 바람이는 제일 바람일이 아니면 제일 바람이다. 그래서 이 제일자가 나오면, 이건 부처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제일 바라밀을 나눠놓게 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바라밀, 그 다음에 인욕 바라밀, 보시,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 이 6가지로 나눠지죠, 보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100% 개합이 돼야 돼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시를 할 때 그걸 보시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서 보시할 때 상을 내면서 보시하라 그래요? 상을 내지 말고 하라 그래요? 상을 내지 말고 하는 그 보시를 뭐라 그래요? 응무 소주의 생기심이라고 그러죠.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그냥 쉽게 번역하면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시할 때 공양도 큰 범위 속에서 보시 속에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 보시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올 때 그 공양물의 공덕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저건 내가 올린 공양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려먹고 내 마음대로 처벌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중생의 마음이야. 생겼던 공덕도 3보전에 올렸다 끄집어 간다.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이 기도하는 거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나쁜 쪽으로 가지 절대 좋은 쪽으로 안 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은 센데 자꾸 안 풀리고 나쁜 쪽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늘 우리한테 좋은 복덕을 가염씩 뿌려줄 것인데, 기도를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마음으로 이제 처신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부처님은 다 알고 보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해꾸지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업의 인연으로 이게 잘못 풀린다 이 소리지 보면. 그래서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크게 뭐라고 안 해도 그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부처님 마음자리를 상기시켜주고 보시, 인욕, 육바람의 일의를 자꾸 되풀이해서 듣는 것, 이것이 본문이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요것도 학문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놓고 쭉 읽으면서 금강경 전체 대의가 있으니까 챙겨보셔도 좋고, 또 요것을 남들한테 선물을 해도 좋아요. 보면은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걸 자꾸 읽다 보게 되면은 불교가 이런 것이고, 지금 이 불자라 그러면 본문을 수십 년 들어온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쫙 읽으면 그대로 알아요. 그대로 보면. 근데 절집을 몇십 년 다녀도 이런 거를 읽어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이거 저를 헛다는 거예요. 이거 절집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고, 경전이든 오르기든 공부하다 보면 늘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한글로 쉽게 풀이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14장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84,000 본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읽고 애워서 지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